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홍민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세계 곳곳을 다니시면서 또 탱크 목사님으로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아르헨티나를 방문해 주셔서 또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귀한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좌우를 살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아버님께서 목회를 하셨어요. 네. 저는 12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1.5세고요. 그리고 2세들 중심의 영어권 회중 목회를 하다가 한국에 들어갔어요. 한국에 들어갈 때는 한 3년 정도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지금 14년 차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생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애들한테 꿈이 뭐냐 물어볼 게 없는 게 꿈대로 된 사람 별로 없거든요. 이 자리에도요. 비전이 뭐냐 물어볼 것도 별로 없고요. 제가 젊은이 사역을 오래 했는데 25년 했습니다. 근데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한참 우리 한 90년대에서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메시지를 전했었잖아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거는 비전이 아니라 순종이더라고요. 순종. 예. 그래서 순종하는 공동체가 이기고 순종하는 믿음이 이깁니다. 예. 비전이 아무리 커도 그게 나의 비전이면 그 비전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목회하시던 목회지는 저희 아버님이 너무 목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셔서 교인이 별로 없었어요. 구별돼가지고요. 하도 구별돼가지고 교인이 별로 없어서 저희 집이 너무너무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2 때부터 일을 했는데 저는 한 40까지 직업을 해봤습니다. 예, 그런데 되게 다 잘했어요. 예, 뭘 팔고 이런 거 참 잘했어요, 제가. 예, 하여간 그런데도 하나님이 제가 끝까지 안 하겠다라는 이 목회를 시키시더라고요. 생긴 것도 목사하고 좀 거리가 멀어가지고요. 저는 전 세계 한 60여 개국에서 부흥회를 하고 선교지 다니고 집회를 해도 모든 국가에서 다 검문 하면은 다 걸려요. 나는 웃고 있어도 걸려. 아저씨 나오라 그랬고 이렇게. 예. 그런데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영화 배우 같은 목사님을 모셔가지고요. 예. 아니 정 목사님 모시고 신성교회 분위기 좋다는 얘기가 막 서울까지 들려요. 예. 칭찬을 하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웃고 좀 이렇게 아멘도 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왜 그래요? 예? 예. 아멘은 같이 해야 맛인데.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는 그 모습 속에서 가장 두드러진 모습이 뭐냐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정말 예수가 나의 주인인가?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려면 우리 기도 제목을 바라보면 되는데, 우리의 기도 제목이 거의 식당에서 음식 주문하는 것 같은 기도 제목들이에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지금 해주세요, 안 해주기만 해봐요,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해달라는 내용들이 거의 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해달라, 돈 많이 벌게 해달라, 우리 자녀 잘 되게 해달라, 기죽지 않게 해달라, 자존심 살고 살게 해달라,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어디에도 거룩을 향한 갈망과 거룩을 향한 욕구와 구별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과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어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 속에 별로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 세상의 것이 너무 좋았는데 이 세상의 것 없이는 못 살겠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고 우리 고백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연기거든요. 샬롬 가면 쓰고 그냥 괜찮은 척 합니다. 할렐루야, 뭐 샬롬, 뭐 평안하십니까, 뭐 이렇게 전 세계에서 절대로 밖에서, 교회 밖에서는 쓰지 않는 내용의 언어들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쓰죠. 여러분, 아이들이 왜 교회를 안 다니고, 왜 아이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교회를 안 다니고 교회를 떠나냐 하면 부모님들 삶의 모습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오면서 막 뭐 사네 못 사네 막 싸워. 내 이 교회 못 다닌다 그러고, 너 때문에 이 교회 다닌다 그러고 막 싸워. 딱 주차하면서 나오면 할렐루야 샬롬 막 이러니까요, 애들이 막 미쳤다, 이거 완전 미친 거다, 이거 적어도 저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좋겠다, 이게 내 신상이 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한 사람일수록 우리가요 예수를 잘 믿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 삽니다. 내가 정한 기준 속에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요. 이민교회는 저도 이민교회 출신이지만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미국은 온갖 영화를 다 찍어요, 교회에서. 액션도 찍고 뭐 공포물도 찍고 뭐 하여간 모험 어드벤처도 찍고 하여간 이상한 짓거리 다 교회에서 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오후에 잠시 만나는 거지만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느냐는 거죠. 정말 예수를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아멘 하는 건 되게 쉬운데요, 그렇게 사는 건 진짜 어려워요. 예수 믿는 거 참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게 믿어야 됩니다. 아무런 부담 없이 쉽게 믿으면 안 돼요.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모세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죽어야 되는 인생이었죠.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죽어야 되는 아기를 뭐 엄마가 정말 뭐 죽이고 싶지 않죠. 그래서 끌어안다가 겨우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아이가 너무 울음소리가 커지기 때문에 이제 바구니에 넣어서 보내는 겁니다. 강가로 보내는 거예요. 이때 이 모세의 엄마가 이렇게 하면 이 아이가 살 것이다라는 확신 속에서 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확신의 믿음 속에서 한 것이 아니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떠나 보냅니다. 그런데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만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역사의 배경에 이 당시에 바로는 무남 동료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권력의 딸이 그 무남 동료의 경우에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더럽게 말 안 듣는다고, 이런 애들은요. 그러니까 얘가 딱 애를 데리고 아빠한테 가서 나 얘 키우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된다, 내가 전국에다가 지금 발표해서 얘네 다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야, 나 키울 거야. 그래가지고 모세를 키우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에 바로가 딸들이 여러 명이었고 아들도 있고 그랬으면은 얘 죽었어요. 그런데 무남 동료가 주장하니까 아버지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살아요.
근데 모세는 죽어야만 했던 인생이 왕자로 살아요. 완전히 역전 드라마죠. 그리고 모세의 엄마는요, 자기의 아들을 죽여야만 했던 엄마가 아담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유일하게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월급 받아요. 모세밖에 없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아들을 키우면서 월급을 받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세월 동안에 얼마나 이 모세의 엄마가 철저하게 이 아들을 교육시켰냐면 이 아들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없습니다. 자신이 유대인이고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이제 장성해서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은 모세의 나이 40이 됐습니다. 남자의 나이 40이면요, 뭔가를 해야 되는 나이예요. 그죠? 뭔가 이루어야 되는 나이고 뭔가를 펼쳐야 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나이 40에 모세가 이제 어떤 결정을 하냐면 이제 내가 뭔가 해보겠다.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 내가 액션을 취하겠다. 내가 나서겠다 하는 거예요. 내가 나서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내모르시고 광야에서 40년을 썩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내가 나서야 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오히려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나서야 되겠다, 내 생각을 한번 펼쳐야 되겠다, 내 꿈을 펼쳐야 되겠다, 내가 한번 해봐야지, 내가 한번 일어서야지,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되겠다 할 때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다윗이요, 오히려 광야에 있을 때는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가장 위험할 때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주인이 왕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내 자신이 될 때 가장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가장 힘든 일이 있고 가장 죄짓기가 편해요. 그래서요, 모세가 40대에 정치력도 있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을 때 나섰을 때 오히려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썩어요. 얼마나 절망으로 살았냐면요, 죽지 못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통을 다 경험합니다. 고통을 경험할 때 그 고통의 공통점이 뭐냐면 죽지 못해서 사는 거예요. 고통은 어느 정도가 진짜 고통이냐면 죽지 못해서 사는 고통이 진짜 고통이거든요. 근데 그런 고통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맞이하지 않았으면 죽기 전에 꼭 맞이합니다. 그 시간이 없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반드시 맞이합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살 때 거기서 만난 여자들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아요. 그 애들의 이름은 어떻게 졌냐면 절망, 나는 정말 죽지 못해 산다, 내 고통이다, 이런 쪽의 이름을 져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정말 아무 희망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왜 40대에 그렇게 혈기왕성한 그 준비된 사실 그 모세를 왜 하나님 쓰지 않았을까요? 오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라는 부분이 나오죠.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좌우를 살펴.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오전에는 순복음교회에서 설교를 했거든요. 거기 있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아멘도 잘하고 그러는 거 아시죠? 순복음 쪽이니까. 근데 여러분 지나치게 좀 이렇게 조용한데요. 예, 근데 하여간 숨은 쉬고 계시죠? 예, 알겠어요. 네. 근데 그 좌우를 살핀다는 의미는 사람들을 의식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 의식할 때.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1년 동안 지금 순회 사역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 전에는 제가 부산에 있는 이제 대형 교회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담임 목회할 때 이제 그 교회가 크니까 이제 권사님들이 많잖아요. 권사님들이 많아서 이제 김치를 거의 매주 김치를 담가서 작은 교회 한 100교회들한테 보냈어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그 김치를 가지고 전도하게 했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김치 담그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이제 제가 격려하려고 한 번은 이제 토요일 날 이제 내려가서 지하 1층에 식당이 있었는데 가서 이제 격려하려고 내려갔더니 권사님들은 한 10여 분 정도 이렇게 좀 앉아서 쉬고 계시고, 새댁이 와가지고 막 뭘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젊은 여자들은 원래 그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요즘에. 근데 와가지고 막 하길래 제가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아이고야, 김집사 이거 젊은데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하냐, 아유 참 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칭찬하고 나니까 거기 계셨던 모든 권사님이 다 시험에 들었어요. 왜 시험에 들었냐면
김치라는 게 그날 와서 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전날에 와가지고 소금 절여가지고 다 하고, 그 다음에 아침부터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다 한 거야. 다 하고, 한 5분 전에 권사님들은 좀 쉬자고 쉬는 거고, 이 여자는 5분 전에 왔어. 5분 전에 와가지고 이제 뭐 하는데, 그러면 영빨 좋은 목사 같으면 딱 보고 지금까지 5분 전까지 일하셨던 분 5분 전에 와서 일하는 사람 딱 알아야 되는데 김지사 지금 뭐 하냐? 뭐 5분 전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친구를 제가 칭찬했단 말이에요. 막 권사님들이 막 김밥 이제부터 김치 안 담근다 그래가지고 막 돼지국밥 사주고 막 그래가지고 얼마나 내가 싹싹 빌었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를 하면서 사람을 보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요. 신앙생활도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 신앙생활 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새벽기도 안 나와야 될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새벽기도 안 나와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새벽에 나와서 누구 나왔는지 체크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나왔나 장로님 나왔나 그런 분들은 오늘부터 집에서 그냥 주무시는 게 신앙적으로도 좋아요. 예. 근데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는 게 엄청 많아 우리는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보고 일을 했으면 오히려 목사님이 칭찬하면 왜 칭찬하냐고 그러고 목사님 칭찬하는 것 때문에 내가 천국에 안 쌓인다고 그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의 눈을 쳐다보는. 제가 전도사 생활을 어디서 했냐면 뉴욕에서 했습니다. 뉴욕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그 교회가 좀 큰 교회예요. 그런데 제가 진짜 뭐 열정이 엄청 났었거든요 전도사 때. 그래가지고 이제 금요 밤에 이제 고등부 아이들 집회를 하고 그다음 데려다 주고 토요일날 새벽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10대들이 새벽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예? 어르신들은 새벽에 이렇게 눈이 떠지지만 10대들은 진짜 힘들다고요. 예? 그러니까 10대들을 그거를 깨워가지고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근데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아르헨티나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미국에는 집에 가서 할 게 없거든요. 거의 뭐 숙제도 별로 없고. 예, 그러니까 애들이 빈둥빈둥 이제 집에 안 가고 교회에 남아 있길래 야 우리 그러면 교회 청소나 하자 그랬어요. 교회가 굉장히 컸는데 교회 청소나 하자. 그래서 교회를 막 청소를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딱 오시더니 너무 감동하시면서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1부, 2부, 3부, 4부 예배 때 예화를 쓰는 거예요. 새로운 전도사가 너무 귀하다. 교회 청소를 하고 막 이런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나 그날 하루 하고는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 청소가 이제 나한테는 사명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도 하고 그 다음 주에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청소는 하는데 내 눈은 뒤에가 있는 거예요. 누굴 기다릴까요?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출근 시간에 맞춰서 내가 청소를 하는데 애들 시켜서 목사님이 출근 시간에 맞춰서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양반이. 예? 그럼 난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데 제가 그때 행했던 청소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한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 좋은 것 같지만 사람들 앞에서 속여요. 가면 쓰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고 내가 바라는 것도 이 세상의 것이고 내 자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서도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니까 종교적인 모습 속에서 살아요. 그리고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내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이 세상 사람과 다른 가치 속에 살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보고 좌우를 살피고 교회에서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고 내 바람과 내 생각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 속에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은 그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들에게 그런 모습이 어디에 있냐 말이에요. 다음 세대들을 놓친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예수 잘 안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래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더더욱 연기에 익숙해지고 오래 교회를 다니면서 정확한 답을 할 줄 알아요. 교회에서 뭐 은혜로 살아야죠, 뭐 은혜죠, 뭐 하나님 뭐 감사하죠, 모든 거에 뭐 범사에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하셨죠, 다 알아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알지만 내 가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 가슴은 그렇게 외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내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섰던 모세는 80세가 됩니다. 80세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속에 40년 살았어요. 절망 속에 40년 살면서 모세의 삶 속에 일어났던 일이 뭐예요? 힘 빼는 거예요. 힘 빼는 거. 너무 내가 힘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내가 뭘 해야지, 내가 뭘 이루어야지, 내가 이걸 해야지. 내가 힘을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힘을 빼야 된단 말이에요. 힘을 빼야지. 예. 모세가 80이 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 내가 더 이상 내 민족이 이렇게 아프고 힘든 건 내가 못 참겠어. 내가 가서 행할 거야. 내가 큰 일을 행할 것이야. 내가 그들을 자유케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 모세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좋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가 가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래놓고 왜 저한테 가라 그러세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그런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욕심이 있으신데 그 욕심이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전 세계의 선교사를요 천사들이 나가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예? 천사들이 나가면 지가 알아서 날아가죠. 비행기값 필요 없죠. 가면 언어 잘하죠. 전도 천사가 전도하면 진짜 전도 잘 될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안 믿는다 그러면 막 날개 한번 만져보라 그러고 막 그러면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그러면 다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천사도 흠모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세요. 근데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행하시냐? 내가 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살피고 좌우를 살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피면 시험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사람의 인정받고 싶으시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시험 받아요. 상처 받아요. 사람에게 상처 받아요. 모세가 80이 돼서 말도 잘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네 형 데려가. 그래가지고 애굽에 가서 자신들의 사람들을 민족을 끌고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죠.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애굽 군대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대거든요. 그런데 이 앞에 홍해가 있는데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제 모세를 원망합니다. 뭐라 그래요? 너 때문에 내가 죽는다 그래요. 너 때문에. 그리고 더 나가서 뭐라냐면 야, 나 애굽에서 참 잘 살았거든. 이래. 종주제에 뭘 잘 살았겠어요? 나 애굽에서 꽤 잘 살았는데 너 때문에 나와서 내가 죽어. 이래요. 근데 40세의 좌우를 살폈던 모세가 어떻게 변해 있냐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잠잠해라. 오늘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지켜봐라.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좌우를 살피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위 아래를 살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의 마음, 나의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되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영특한 노래가 있었는데 그 위 아래 그 아래요? 그거 보통 노래가 아니에요. 그거. 예? 나는 그 노래 부르면 쟤네들 어떻게 이 비밀을 알고 저 노래를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예? 좌우를 살피지 말고 위아래 살피세요. 여러분 더 이상 연기하지 말고 제대로 예수 믿어요. 정말 예수 믿으세요. 가짜로 행하는 거 오래 하면 지가 진짜인 줄 알아요. 개를요 계속 사람하고 똑같이 밥상에 앉혀놓고 밥을 먹이면요 사람인 줄 알아요. 우리가 기독교인인 척 오래 살면요 우리가 기독교인인 줄 알아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기도 내용 속에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기도 속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 기도 속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가 있는지.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뭐 해달라는 거예요. 빨리 해달라는 거예요. 속히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김집사 해줬는데 나 안 해주면 내가 두고 볼 거예요. 이런 거예요. 얼마나 협박하는지 몰라요. 기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 막 혼내고 막 이러면서 막 으이씨 막 이러면서 한 대 막 때려주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기도하는 거 보면. 여러분, 지금 교회에 기독교인이 주는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소수의 숫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의 행방을 알지 못함을 두려워해야 돼요. 언젠가부터 정말로 진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인 척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헌신을 하고,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결정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믿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원해요? 그게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달라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치가 달라야 돼요. 예수 믿으면 뭐 40일 금식을 하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모든 예배에 잘 나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분명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장 큰 가치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러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나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고 살아요. 여러분 제 안에 있는 제 욕심과 제 안에 있는 제 죄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 제 설교 안 들을 것이고, 내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성을 다 볼 수 있으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교 안 할 거예요. 포기해버리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잘 옷 입고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인 척하고 올라오고, 여러분들은 성도인 척하고 이렇게 옷 입고 이렇게 아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속이고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 속에 거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씻기셔서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여러분들의 주인이냐 말이에요. 주인. 제가 아이들 선교하고 아이들 사역한 지가 25년이라고 했잖아요. 25년 동안 아이들을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사역을 해보면 이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면, 한국 애들하고 미국 애들하고 뭐가 달라요? 이런 거예요. 뭐 똑같죠. 다 한국 사람인데. 영어, 미국에 있는 애들은 영어 잘해요. 한국에 있는 애들 한국말 잘해요. 아르헨티나에 있는 애들은 뭐 스페니쉬 잘하겠죠. 한국말도 잘하더라고요. 아르헨티나에 있는 애들은. 남미에 있는 애들이 보통 또 브라질에 있는 애들 좀 빼고는 대체적으로 한국말 잘해요. 미국에 있는 교포들보다 잘해요. 스페니쉬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뭐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민 가면요,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우리는 너 때문에 이민 왔다 그래요. 우리는 너 때문에 이민 왔다. 애가 거기서 태어났는데, 걔가 태어나서 온 것도 아닌데 자기가 결혼을 아르헨티나에서 했으면서 애한테 너 때문에 아르헨티나 왔다고 그러면 그건 완전 사기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민 생활에 어렵고 힘든 걸 버티면서도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했던 게 자녀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세상 얘기예요. 세상의 털무로 잘 됐어요. 왜냐하면 뭐 의사도 많고요, 발로 차는 게 다 의사예요. 한국 애들 의사 너무 많고요, 변호사 너무 많고요, 뭐 CPA, 뭐 설계사, 뭐 증권사, 뭐 한국 애들 엄청 많아요. 돈 잘 벌고 그런 애들 많아요. 제 제자들도 엄청 잘 나가는 애들 많아요. 근데 그것이 성공이냐는 거죠. 그것이 성공이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이가 공부를 잘했어요.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그래가지고 좋은 대학 갔어요. 그래서 좋은 직장 갔어요. 돈 잘 벌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얘는 가면 갈수록 지금 예수를 안 믿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얘가 어렸을 때 예수를 안 믿었으면, 정말 예수를 믿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지 않았으면 이 아이는 가면 갈수록 예수를 안 믿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여러분, 천국 못 가면 어딜 갑니까? 대답 좀 제대로 해봐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왜 너는 이렇게 대답 안 하냐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부터 대답 좀 잘해봐요. 예? 천국을 못 가면 어디를 가냐고요. 여러분, 지옥이 있음을 믿죠? 지옥이 있어야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어요.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걔는 지옥 가요. 예수 안 믿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요. 교회에서도요, 예수 잘 믿는 애가 칭찬 안 받아요. 공부 잘하는 애가 칭찬 받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한국은 왜 이렇게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거는 부모가 공부를 잘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 자녀 성적표 보면은 엄마들이 막 부들부들 떨고 이렇게 놀래잖아. 왜 그러냐면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거거든요. 이게. 예? 성적이 너무 비슷해, 자기랑. 예?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 속에 예수가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는 가짜라는 겁니다.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 외의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 아들만 둘인데, 첫째는 고3인데 첫째 공부 잘해요. 그거는 날 닮았어요. 예. 근데 둘째는 이게 처가를 닮아가지고 이게 영 아니에요. 둘째는 공부 너무 못해요. 공부를 못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예. 원래 공부 못하는 애들의 대체적인 이제 이야기가, 나는 하면 잘한다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죽어도 안 하죠. 예. 근데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보다 둘째는 많이 바빠요. 첫째는 공부만 하기 때문에 별로 안 바쁜데, 둘째는 굉장히 바빠. 막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다른 데 있는 친구도 만나야 되고, 막 원정도 가야 되고 해가지고 얘는 너무 바빠. 근데 여러분, 저희 집에는 룰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룰이에요. 거짓말하지 말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예수를 믿으면 가장 우리에게 드러나야 되는 것은 진리, 진실이기 때문이에요. 공부 뭐 하고 뭐 안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룰이 없어요. 근데 제가 25년을 아이들 사역을 해보니까요, 공부는요 달란트더라고요. 그래서 달란트가 있는 애들은 때려 죽인다고 해도 공부하고, 때려 죽인다고 해도 공부 안 하고, 이게 다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놈은 때려 죽인다고 해도 공부 안 해요. 공부 절대. 예?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은 너 공부하면 죽인다 그래도 공부해요. 예. 근데 그거하고 천국하고는 상관이 없다고요. 예. 상관이 없다고.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요, 아이가 공부를 잘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 부끄러워합니다. 그 아이가 예수를 잘 믿어요. 그 아이가 정말 믿음이 좋아요. 그 아이가 새벽 기도도 해요. 그래도요, 우리는 그 아이를 자랑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가치관에 문제가 있죠. 예수가 최고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가 최고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예수가 최고인데 어떻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공부 좀 못한다고 아이한테 뭐라고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장로 뽑는다면서요? 고등학교 성적표 가지고 뽑습니까? 장로님이 이번에 뽑을 때 고등학교 성적표 쫙 놓고, 예? 대학교 어디 나왔는지 쫙 놓고, 그렇게 해서 장로 뽑아요, 안 뽑아요? 물어보잖아요. 대답 좀 해보라니까. 나 이 교회 다시는 못 올 것 같아. 아, 힘들어 죽겠어. 뭐 식은땀이 다 나네.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 예? 정 목사님은 사람이 딱 보면 젠틀하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지 몰라도 나는 승질 나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예? 근데 여러분, 왜 장로 뽑을 때 성적 안 밝히는 줄 아세요? 몰라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면 밝히죠.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좌우를 살피는 사람이 아니어야지 돼요. 하나님을 살피고 내 마음을 살피는 사람이어야 돼. 그런 분이 장로님 돼야 돼. 그래야지 교회가 평안해요.
아멘도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는 다 각기 아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멘? 예. 아멘 하는데 돈이 들어요, 힘이 들어요.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아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아멘 하면 그 즉시 그것이 나의 믿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아끼지 말라고. 아멘. 예. 여러분, 교회 잘 졌네요. 예. 예배당도 진짜 크네요. 예. 몇 명 앉는 거예요, 여기? 물어보면 대답 좀 하라니까요. 예? 1000명? 1000명은 못 앉을 것 같은데? 예. 근데 뭐 의자 놓고 하면 앉겠죠. 뭐 그렇게 얘기하면 뭐 어디든지 1000명 앉죠. 근데 하여간 네, 1000명으로 쳤어요. 네. 여기에 뭘 하면, 교회 말고 뭘 하면 제일 어울릴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알려드릴까요? 나이트 클럽을 하면 제일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천정 높죠, 조명 좋죠. 지금 유럽 교회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된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예, 영상도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시면 그 전 세대가 하나님의 놀랍고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모로서 물어볼 질문은 딱 하나예요. 너희 자녀가 나를 아느냐? 근데 왜 물을까요? 여러분, 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모를까요? 여러분이 모르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게 되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되면 예수가 주인 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경험하게 되면 다른 것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것으로 살고 있다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기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십시오. 부에노스아이레스 한인교회들이 많이 어렵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3번째 부에노스아이레스 오는데 느껴집니다. 교포 수에 비해서 교회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부흥하고 성령의 액티브한 그런 모습이 있는 그런 교회가 별로 없어요. 다들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교회에 부탁을 드릴게요. 좋은 목사님 오시고 새로운 시작하는 여러분들 교회가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간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희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주인 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한 교회가 치고 나가야 다른 교회도 따라간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은요, 다른 데가 좀 잘 돼야 자기네들이 열심히 해요. 배가 아파서라도. 우리의 단점인데 그걸 좀 장점화하자 말이에요. 근데 가면 어느 교회도 치고 나가지 않으면 다 서서히 죽어가요. 여러분, 교회가 40여 년을 지내왔습니다. 이민 1세대들이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얼마나 고생해서 이런 교회를 지었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제가 82년도에 미국 갔는데 미국이나 남미나 고생하는 건 거의 비슷합니다. 미국도 말 안 되는 데서 흑인 동네에서 권총 차고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아름답게 지은 교회,
나이트클럽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 때에 예수 잘 믿고 여러분 때 예배 잘 들었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 세대 살려야 됩니다. 다음 세대 살리려면 말로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예수를 믿고 아빠가 예수를 믿으면 아이도 예수를 믿어요.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아이들에게 세상의 가치관을 가르쳤습니다. 공부해라. 공부해서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물론 그렇게 저속하게는 안 가르쳤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 다 그 내용이에요. 되게 세련되게 가르치긴 했는데 예수 없이 가르친 건 분명해요. 예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성교회 젊은이들 많네요. 예? 여러분, 이 아이들이 잘 돼야죠. 여러분의 세대보다 그 다음 세대가 더 왕성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죠. 나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나의 행동 때문에, 나의 언어 때문에, 나의 모순된 삶 때문에 아이가 결정을 하면 어떡해요? 난 예수 안 믿을 거야. 나는 저 장로님 때문에 예수 안 믿다. 나는 저 집사님 때문에 예수 안 믿다. 나 저 목사님 때문에 예수 안 믿다. 난 엄마 때문에 예수 안 믿다. 좌우를 살피는 신앙생활은 나도 시험에 들고 남도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나의 마음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은 나도 살고 남도 살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부에노스아이레스를 가슴에 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교민들을 가슴에 품고 모든 다음 세대들을 가슴에 품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기도하며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한번 질문을 던져 보세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옛날 옛적에 한번 엄청나게 받은 은혜를 뜯어먹고 살아요. 오늘 새롭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에 대한 갈망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나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교회 생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엔 기쁨이 없어요. 거기엔 능력이 없어요.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다시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한 번 사는 인생 연기하고 가짜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실된 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우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위아래를 살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근데 그 부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자녀 내려놔야 됩니다. 건강, 돈 다 내려놔야 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내 인생에 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 귀한 목사님 보내주시고 새롭게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에노스아이레스를 품고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힘들고 어렵고 가슴 아파하는 많은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을 감싸고 끌어안고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용서하여 주셔서 정말 가짜로 살아가고 믿는 척하며 살아가고 믿는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아버지 오늘도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잘못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귀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소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